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지만 그 인생을 구분해보면 3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제1기는 이집트의 왕자로 산 40년, 그리고 제2기는 광야에서 목동으로 산 40년, 그리고 제3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40년 동안 행하면서 하나님의 숱한 이적을 체험한 그 광야 40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쭉 보면 모세가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지금 죽음을 앞두고 한 달여 앞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인생의 고별사 하는 겁니다.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 남긴 유언의 설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이 세 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 내용인데, 정말 이 고별사를 보면 이 모세는 정말 신사입니다. 영적으로 심플해요. 아주 담백하면서도 포인트를 간결하게, 아주 짧은 고별사인데 이 여운이 남게끔, 영향력이 있게끔 끌리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그런 고별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내가 생물학적으로 120살이 되었다는 거예요. 출입하기가 어렵게 됐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가지 못하겠다, 요단도 못 건너가겠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다, 그러면서 소개한 것이 누구냐? 후계자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이 지도자로서 그 후계자를 세워놓고 후계자에게 인수인계하면서 이 여호수아를 소개한다는 것, 얼마나 멋진 매너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태도입니까? 뭐라고 소개했나?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모세가 마지막 고별사로 죽음을 앞두고 후계자 여호수아를 소개하는데 그건 미덕이죠. 마땅히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깊이 보면 여기 후계자 인간 여호수아에게 방점을 찍지 않아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 보면 주어가 여호와, 여호와를 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보다 앞설 것이며 여호와가 요단을 건너가게 할 것이며 여호와가 가나안의 그 7 족속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족속을 전부 멸하게 하실 거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너는 그들 앞서가라. 믿음도 앞서야 된다. 영적인 통찰력도 돌파력도 담대함도 앞서야 된다. 사람들 보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답게 담대하라.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죠? 하나님이 앞서신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신다는 이 신앙,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앞서 발행한다는 이 믿음 가지면 우리 인생에 걱정할 거 없고 염려할 거 없어요. 요단이 장벽으로 있다고요? 그 요단을 누가 가르칠 건데 하나님께서 앞에 가면 갈라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여러분 기골이 장대하고 전쟁에 이력이 난 민족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앞서시니, 여러분 총살인관 여호와가 앞서시니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다 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것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생각해 보세요. 그 게임이 됩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양치는 목동 촌놈, 여러분 전쟁에 무슨 훈련을 받은 적이 있나요? 군번이 있습니까? 계급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전투 무기가 있습니까? 물맷들 들고 나오는 그 막대기 들고 나오는 그 다윗하고 여러분 블레셋 거장 자이안트 골리앗하고 그 게임이 안 돼.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블레셋 거장 골리앗은 기골도 장대하지만은 그 훈련을 받아 알통도 많이 나왔고 근육이 장난이 아니에요. 전쟁을 얼마나 많이 치렀든지 사람을 100명, 200명, 1000명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닌. 근데 계급장도 번쩍거리고 있지. 창과 칼도 아주 번쩍번쩍 빛나고 있지. 누가 이길 겁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실 때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 물맷들 흔한 거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일격에 KO시키고 그리고 여러분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제수 바울도 보세요. 신분이 제수예요. 그러나 여러분 빌립보 교도소장 그 교도소 수감됐을 때 매를 많이 맞고 있었지만 누가 주역입니까? 그거 보면요 사도 바울이 주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거기 모든 제수가 다 듣고 감옥 부흥에 성공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니까 옥문이 열려요. 척구가 다 풀어져요. 결박이 다 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옥문이 열리니까 교도소장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책임을 져야 되구나, 자기가 죽을 줄 사형수니까 죽어야 될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때 바울이 네 몸에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등불을 가져와라. 켜보니까 바울이 거기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교도소장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제수 앞에. 선생님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시면 상식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이 앞서시면 이 나라가 못하는 거 해낼 수 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모세는 고별사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 여호수아를 의지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너희 앞서 반응하시고 너희 장벽을 다 허너버뜨시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고 승리 깃발 흔들게 하신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실 때 우리 가정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앞서실 때 여러분 자녀가 주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앞서실 때 여러분 사업이 되고, 하나님이 앞서는 우리 교회가 될 때 한국의 5만여 교회가 있는데 또 하나 교회가 아닌 주님이 원하는 색깔과 주님이 원하는 철학과 주님이 원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주신 정신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신다. 시작. 하나님이 앞서신다. 왜 우리가 담대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당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앞서시고 우리 앞에서 반응해 가시기 때문에 아멘. 총살인간 예수가 앞서실 때 아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러분이 디자인하세요, 설계하세요, 꿈을 꾸세요. 그건 참고사항이에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앞서셔서 계획을 세우시고 총명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담대케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시는 삶, 하나님이 앞서시는 가정, 하나님이 앞서시는 우리 자녀, 하나님이 앞서시는 우리 세계로 교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잠언 16장 1절에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설교 세워서 저 도시에 가서 장사하고 지금 이 수요일 밤 예배도 마찬가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질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지금 바깥에 아웃사이드에 스성거리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고 우리가 여러분 마음의 경영은 내가 설계는 내가 하지만 이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비롯되는 것이. 한번 개인의 삶을 뒤돌아서 반추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인생 계산이 나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인생에 계산이 안 나와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게 불가능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앞서셨어. 하나님이 함께 해주었다. 아멘. 인간 이성으로서는 해석할 수 없고 풀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는 미스테리, 그게 내 인생,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 조각조각을 맞춰 퍼즐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앞서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우리가 미분적분 이게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인간 역사에서 실존했던 인물 가운데 다시 이 다윗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양치는 목동 그 자체가 고달파요. 그건 천직이에요. 천직. 너무 가난하고 그리고 여러분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리고 여러분 그 계단의 장막 같은데 거기서 거해야 되고 밤은 얼마나 춥습니까? 전갈도 있지 뱀도 있지 너무 춥지 짐승들 우글거리지. 그리고 낮이 되면은
위로부터 막 불을 쏟아붓는데 밑에 사막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지 호흡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앞서 반응하니까 그 촌놈, 못 배운 그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여러분, 전쟁에 이기고 장군이 되고, 그리고 시인이 되고, 음악가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것도 통일왕국의 위대한 성군왕이 되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목자라는 개념이 뭐예요? 앞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자가 하나님이 돼야지. 내가 공부해 PhD 학위 받았다. No, 그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믿으시면 양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고백이에요. 신분이 왕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러분, 양은 잘 안 누워요. 푸른 초장에 누웠다는 것은 어느 정도 배가 부르고 안정감이 있을 때 누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니까, 믿어지니까, 평안하니까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양이 물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물이 어디 있는지,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 그 전문가가 목자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진리의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생명의 강가로 인도하고 여러분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잔이 넘치는 그런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말하는 건 뭐냐? 우리 앞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앞서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앞서갈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이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 믿음. 어제 제 친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한 달 가까이 머물다가 돌아오셔서 목사님 좀 식사 좀 같이 합시다. 제가 잠깐 만났어요. 이분이 시카고하고 저기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등 여러 곳을 이렇게 쭉 다니다가 미네소타 주에 그 한국전에 참전한 그 전쟁 기념 박물관에 아마 들렸는가 봐요. 근데 미네소타 거기 한국전에 참전한 그 기념관에 가보니까 그건 어떤 게 있느냐? 그때 여러분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우리나라가 너무 춥잖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추우니까 미국에서 추운 지역이 어디냐? 우리나라 이 추운 이 계절에 맞게끔 전쟁을 치르는데 그 가용 자원이 어디 있나? 그게 미네소타주에 그가 추운 지역이거든. 거기서 10만 명의 장병을 뽑아가지고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우리 한국전에 투입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1000명이 죽었다. 1000명이. 그 전쟁 기념관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사우스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북한군에게 이 남침당해서 밀리는 데다가 중공군이 개입하고 전쟁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초토화된 남한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딱 개입하는데 메가더 장군이 중공군하고 전면전을 펼치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트루만 대통령이 전면전은 안 된다. 그리고 이 충돌이 생겨가지고 그 갈등 때문에 해임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노병은 죽지 않는다. 사라질 뿐이다. 멋진 말 했잖아요. 여러분 누가 사우스 코리아 보이지 않는 점과 같은 그 적은 나라에 관심을 갖게 하고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하고 그리고 그 추운 지역에 미네소타주에서 10만 명의 군인들을 우리 남한에 보냈습니까? 누가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까? 누가 GDP가 높은 나라 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발행해 오셨던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나라 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여기까지 온 것이 오늘 선교부 헌신 예배도 지금 드리는데 여러분 선교보고 받으셨잖아요. 이 팬데믹 가운데 은혜지요. 여기 뭐 보고 안 된 게 우리가 미자리 교회 한 80교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섬겼던 것 같아요.
그것도 지나온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 피곤했죠.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앞서시는 교회, 뭐든지 하나님이 하는 교회, 우리 인간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 여러분,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우리 하나님이 앞서시는 교회, 우리 하나님이 손에 잡고 계시는 교회, 하나님이 앞서시고 장벽을 깨뿌리시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간구하지만은 우리가 내 개인의 인생 설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손에 맡겨놓고 주님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오늘 하루 일가도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1년이 되는 거거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 주님의 영광 돌릴까요? 주님께 다 위탁하고 던져놓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설계가 오는데 주님의 설계도는 진짜 이건 완벽한 설계가 됩니다.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고 주 안에서 잔이 넘치는 인생이 되어지는 은혜가 하나님이 앞서 발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되고 우리 교회도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서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 가져야 되느냐? 나의 주인이 되신 로더십을 주께 양도하고 왕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서 주세요. 도와주세요. 저에게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 가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3절에도 말씀해 보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3절에 보면 계속 앞서 발행하시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너는 지도자로 설 때 담대하라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 목장장, 기관장, 교구장, 선교부 또 그 다음에 권사님들, 장로님들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서 담대함으로 인간의 상황에서 조건에서 주는 그 두려움과 공포에 포로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믿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뭐든지 까짓끔 하나님 계신데 안 될 게 뭐 있어. 그리고 기도하고 가는데 진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5만 번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늘 기도만 하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안 될 걸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넘치게 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뒤에 조지 물러가 세운 신앙의 공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서지 않는다. 그게 영적인 신앙 공식이. 다 같이 하나님 앞서지 않는다. 하나님 앞서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새벽기도 한다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하루 일과를 놓고 주님 앞에 하나님 제쳐놓고 지가 아파가지고 뭐 뛰다니고 아침 일찍 안 된다는 거예요. 뛰봐야 그거 여러분 그 열매가 산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물러가 영적인 공식이 뭐예요? 하나님 앞서지 않는다. 기도 앞서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 앞서지 않는다. 하나님 제쳐놓고 내가 앞서지 않는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를 때에 맨 첫 마디가 뭐죠?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요.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게 뭐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다 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아요. 신발을 벗으라. 거룩한 곳이니까. 네가 인생을 살 때 주인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주인은 나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 전부 신발 벗은 종의 정신 가지고 노예 정신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교회 오래됐던 권사님 장로들이 겸손하게 섬기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으로 내가 장로네 뭐 그런 게 그건 자세가 벌써 잘못된 것이지. 우리가 다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섬김의 도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된 영성, 성숙한 그 기본 신앙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임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그 강야 목회할 때도 40년간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 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앞서시니까 어떻게 돼요? 홍해도 갈라지지.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10가지 재앙 터뜨려서 그 교만을 다 꺾어버리고 항복받아내서 출애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강야에 나왔는데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강야인데 사막인데
너무 배가 고픈데 하나님 앞서시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밤에도 생수의 강이 배에 설려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아멘. 교만이 뭐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이.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경험 법칙에 내 상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되느냐? 네 머리 가지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네 생각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 있겠느냐? 우리 주님 안에서는 뭐든지 가능한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망한 것 같은데 안 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게 뭐냐? 뭐를 일을 시켜보면 이래서 못하고요, 목사님 저래서 못하고요. 그건 굉장히 교만해요. 지 생각으로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뭐든지 예만 있고 아니 없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니, 나는 부족해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래서 아멘하고 가는데 진짜 되는 거예요. 나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경험을 해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아멘하고 순종하고 무릎 꿇고 가는 사람은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 연세가 제일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갖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조직체, 공동체가 이렇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여러 부서를 앞세워서 우뚝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서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서 발행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물리치고 멸하게 하시고 성립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24편 7절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러분, 여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 어인법을 썼는데요, 이것은 고대 건축 문화 양식이나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구예요. 여러분, 고대 건축물을 보면 성 같은 거 이렇게 크게 지으면 대문이 있잖아요. 큰 문. 그러면 그 문을 출입할 때 문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왕이든지 VIP 귀인들이 그 성문을 통과하려고 하면 이 문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문들이 머리를 드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 영광의 왕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 예수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가는 곳마다 나는 이 문들이 열리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심령의 영광의 문이 아멘. 영광의 왕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아멘. 여러분 가정에 영광의 왕이 들어갈 수 있기 아멘. 바라고, 우리 교회에 언제든지 새벽에도 밤에도 영광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출입할 때 문들을 다 열려지고 머리를 다 들어 주님만을 찬송하는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를 찬송하는 영광의 왕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머리를 들어야 합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류 77억을 복되게 하는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머리를 들라는 것이. 영광의 왕은 어떤 분이냐?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전쟁에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전쟁에 강하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 여러분 전쟁에 완벽한 승리를 거두시는 그 여호와가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질그릇 속에 여러분 생명 예수가 왕으로 계시니 우리 인생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왕이 들어갈 때 언제나 문들을 들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 역사, 그런 영적인 무도, 영적인 토양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아주 양손 들고 큰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강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모세가 지금 120살이 되어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인생의 고별사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이가 많아 120살이 되었어. 더 이상 출입이 불가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했어. 그러나
너희는 담대하라. 여호수아, 너 내 후계자지만 담대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너희 앞서신다. 하나님이 너희 앞서신다. 그러므로 어떤 장애물이나 장벽이 있도록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올 한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셨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가올 2020년 여러분 내년도도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앞서서 발행하심으로 여러분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자녀일이나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을 넉넉히 성도 이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받으실 그 위대한 그림을 설계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여러분 용기 있게 당당하게 어깨를 딱 펴고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제2의 여호수아,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민족 공동체 같은 그런 영성 있는 크리스찬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